오늘로서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것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에베소서는 제가 보스턴에서 사역할 때 꽤 오래전이죠. 정말 꽤 오랜 시간을 가지고 아주 그냥 조목조목 아주 절과 단어 풀이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깊이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제 마음에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빨리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갖고 사실 에베소서를 우리가 몇 주 만에 공부를 했는데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둘 다 그 나름대로 우리가 정말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예술처럼 창의력을 동원하셔갖고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가까이서 봐도 좋고 멀리서 봐도 좋고 크게 봐도 좋고 부분적으로 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한번 좀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드리고 싶은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 과연 에베소서에서 지금 던지는 이 질문과 그리고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에 있어서 그냥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대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크지 않고 아주 거창하지 않게 그냥 단순히 여러분과 저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민자로서 순례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그냥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대답을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다 싶습니다. 에베소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잘 대답해 줍니다. 에베소서는 1세기에 세 번째로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탄생한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은 사도들과 또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첫 그 교회의 조직의 모습을 갖춰갈 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절대로 아니었고 그리고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되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은 그 시대에 지역적으로 당분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온 세상에 교회라는 조직체를 세우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이 사실이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명령하신 것은 땅끝까지 가서 무엇을 하라?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고 제자를 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역마다 세우셨고 또 시대마다 세우셨고 그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의 중심이 하는 역할이 시대마다 달랐던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과 저는 너무도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조직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교회의 시스템이 영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산성에 올라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천막 짓고 여기서 우리 조직 생활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익숙한 삶에 그 익숙한 삶이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불안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익숙한 삶을 좋아하시냐면 사실 매주 여러분들이 앉으시는 자리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번 딱 올라오면 그냥 개개인을 보지 않아도 저의 머릿속에는 누가 안 오셨고 누가 오셨는지가 바로 입력이 됩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또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자꾸 자리를 옮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항상 긴장하게끔 하시는 집사님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탁 올라서면 아주 그냥 몸으로 오늘은 어느 가정이 어느 분이 안 계시구나라고 느끼긴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입니까? 하는 질문을 에베소서에서 대답하는데 여러분 과연 무엇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나 교회 간다 그러고 나오셨습니까?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누구 전화하시면 나 오늘 교회 간다.
자, 그러시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는 건물을 이제 교회로 우리가 많이 아이덴티파이를 합니다. 제가 90년도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빌려보던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예전에 매사추세츠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까? 그냥 골목 타운, 그냥 아주 그냥 그 길거리에 보면 이쪽에는 장로교, 저쪽에는 침례교, 뭐 이쪽에는 뭐 저기 회중교회 해갖고는 아주 그냥 번화한 다운타운, 좁은 작은 동네였는데, 거기에 다운타운에 가면은 그냥 코너에 교회가 4개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그 교회가 많은 데였는데, 저희가 빌려보던 회중교회에서 다리만 하나 건너가면, 하이웨이를 건너가면 감리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감리교의 소속이었는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안수받을 때쯤 해서는 그 감리교회가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그 감리교회가 중국 식당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맞는 거예요. 제가 안수받을 때쯤에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감리교회가 건물을 팔고, 그리고 그 감리교회의 종탑을 없애고, 그 다음에 그 감리교회 건물은 교회 건물인데 간판은 중국 식당으로 바뀌어서 한번 제가 가봤어요. 하도 궁금해갖고.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옛날 안에 구조는 똑같은데 이런 그 다 뜯어내고 식당으로, 그러니까 식탁으로 다 바꾼 상태 속에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자리에 테이블이 있어갖고는 런치 스페셜 넘버 11 먹겠다고 해갖고는 다즈카무츠 그래갖고는 먹는 상황을 제가 했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은 교회가, 즉 하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양육을 하기에 필요한, 때로는 필요한 사역 공간일 뿐, 건물이 교인들보다 앞서갈 수 없는 것이고 건물이 교회보다 앞서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교회입니까? 오늘 찬양대가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아름다운 그 찬양을 드리셨는데, 찬양대가 좋으면 교회입니까? 사실 그 매년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그 크리스마스 행사 때 그 텔레비에 나오는 찬양대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제일 잘하는 찬양대가 유타에 있는 몰몬 태버나클 콰이어가 음악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세계적인 것 같아요. 몰몬 태버나클 콰이어는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찬송가들을 다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 핸델의 메시아라든지 뭐 하이든의 뭐 다스 크리에이션, 뭐 크리에이션이라든지 등등에 있어갖고 기독교 찬양들을 몰몬 태버나클 콰이어는 너무도 정확하게 소화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을 때 감성적으로, 감동적으로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몰몬 태버나클 콰이어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몰몬 태버나클 콰이어는 몰몬이라고 하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음악적으로 기독교의 노래를 부르는 집단일 뿐,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적으로 뭐 전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전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예? 그냥 좀 뭐 좀 잠깐 하려고 그러면은 아주 불편한 시간에 똑똑 문 두들기면서 저기 이것 좀 받아보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누구죠?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전도의 열심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그 열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단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전도의 노력이나 열심에 있어서는 저희 뺨칩니다. 그럼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건물로도 판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주일학교 프로그램, 찬양대, 교육 시스템, 아니면은 뭐 전도의 열심, 여러분 그런 외형적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갈라지는 것 같지만
오늘 읽은 본문을 보셔도 1절에는 자녀들아, 2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오고, 또 4절에 아비들아, 부모들에게, 5절에는 종들에게, 그리고 또 9절에는 상전들에게,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아주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사도가 다루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거 뭐를 알아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냥 딱 한 걸음만 뒤로 하셔갖고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여기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에스타블리시하기 위해서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장, 2장, 3장에 신학적인 기반을 닦습니다. 그리고 4장, 5장, 6장은 그 신학적인 열매를 말합니다. 신학적인 기반과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우리의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행위로 맞추려고 하는데 1, 2, 3장은 은혜를 막 가르치는 거고 4, 5, 6장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4, 5, 6장은 1, 2, 3장에 따른 1, 2, 3장에 지금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은혜적으로, 구속사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가, 교회를 세우시는 말씀의 토대를 얘기할 때 그 말씀의 열매가 4, 5, 6장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채찍질한다고 해서 포도나무가 열매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잘못 맺혀진다면 나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안 생긴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보니까 나의 뿌리가 잘못되었구나, 나의 체질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온유한 성령을, 그 평화의 성령을, 사랑의 성령의 그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거 보니까 나의 속사람이, 나의 체질이, 나의 DNA가, 나의 뿌리가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회개하시고 애통하시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더 열심을 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그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아직도 내 속에서는 썩은 것들이, 나의 어두운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나이다. 나의 뿌리가 잘못된 곳에 있고 내가 마시는 것이 생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나의 본질이, 나의 체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를 1, 2, 3장에서는 신학적인 토대와 4, 5, 6장에서는 신학적인 열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열매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열매가 과연 성경적이냐, 복음적이냐, 은혜적이냐, 그리스도 중심적이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지 열매를 맺느냐 고민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거듭나게 하소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찢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애통하나이다,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영혼을 주 앞에 드리며 무릎 꿇어 우리의 마음을 찢음으로써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적 복음 중심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 앞에 무릎 꿇으시는 겸허함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게 보십시다. 1, 2, 3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1장에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세워주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왕이 되셨고, 그리고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이러한 공동체로 부르시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만이 아니라, 교회의 왕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복음을 약간 좀 너무 단순화해 갖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러한 아주 포뮬라에 넣은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거보다 훨씬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입체감이 있는 것인데, 단순히 복음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우리가 국한화해버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깊이가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천당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당은 어떠한 지역일 것이고, 천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천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천당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종교의 법을 잘 지킴으로 해서 그 종교의 법칙을 따라서 그 종교에서 제시하는 천당을, 극락을, 그 아주 다음 세계를 그 신도들이 그 종교의 법을 잘 따름으로 해서 가는 곳이 천당이지만,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으니.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은, 모든 종교는 그들의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천국이지만, 복음은, 기독교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고, 그리고 예수가 왕이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그 다스림에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는 바로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천국은 개념에 있어서 단순히 장소의 개념이기 전에 다스림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백성들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에베소 2장은 형편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였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사, 에베소 2장에서 죄와 허물로 어떤 너희들? 어떤 너희들. 죽을 뻔한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켰던 우리들이 아니라, 어떤 인간들? 죽었던 우리들. 어떤 인간들? 하나님을 원수 삼았던 우리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불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라고 우리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스스로 우둔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썩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버릴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꾼 인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겸손해져야지라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크리스찬은 교만할 수 없는 DNA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창조주, 구속자, 리디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지면, 마치 좋은 씨앗을 뿌리면, 그리고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시나무에서는 좋은 포도나무를 못 맺는 것처럼, 마치 무화과 나무라면, 건강한 무화과 나무, 올바른 무화과 나무라면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어느 무화과 나무가 올해는 내가 더 노력해갖고는 더 좋은 열매 맺어볼 거야 라고 하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안식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온유한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인내의 열매를, 평강의 열매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그 노력하는 것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 사건에 들어가려고, 그 그늘에 거하려고 나의 의지적이고 나의 행위적이고 나의 종교적인 그 행위에서
예수가 벌써 이루어 주신 십자가에서의 그 놀라운 은총에 들어가고자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형편없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였고 죽었던 자들이었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가면서는 뭐를 강조하시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듭난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교회인데,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본질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본질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으로서 영원부터 영원토록 스스로 지존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가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시대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가나안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목사들이 가장 책임이 많지만, 하지만 가나안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그리고 가나안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길어지면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을 빚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의 신앙생활을 나 혼자서 스스로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공동체는 여러분과 저의 체질적이고 필연적이고, 내가 그냥 그래 공동체 들어가 볼까?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토록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공동체에 이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사모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체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체 밖에서는 살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냥 마태복음이래, 에베소서 6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녀, 아비, 종, 상전, 그리고 사도는 본인 자신을 말하고 교회 에베소서를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이제 복음적 관계를 맺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미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 태어나는 새로운 인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국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우리의 국경인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매년 아니면 4년, 6년마다 새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왕이 계시고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보혈로 거듭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인류인데, 다시 말해서 가족으로서 새로운 공동체인데, 에베소서에서 지금 4장, 5장, 6장에서 종, 주인, 아비, 자식들, 남편, 아내 등등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서로 섬기는 복음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나는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경외한다.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 속에서 수평적으로 내가 맺어지는 나의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이냐면 섬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섬긴다는 것은요,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누구 밑에 내가
작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옳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가 섬기는 것이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전들이 종을 다스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상전들도 종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어떻게 종업원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주인이 종업원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내가 주인으로서, 주인이 경영하는 그 경영의 목회 철학이, 경영 철학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경영하는 그 경영 철학과 목회 철학이 주인인 나를 통해서 내 종업원에게 나타내는 것이 주인이 종업원을 섬기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종은 그렇다면 이 주인한테, 내가 주인한테 이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받아야 되고 잘리기 싫어서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주인보다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보다 못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신 모습이, 이 주인이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안 믿는 주인이 내가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서도 아니요, 약해서도 아니요, 부족해서도 아니고 모자라서도 아니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종들이라는 거예요. 주인들은 하기 어려운 그 모습이 종의 모습으로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은요, 세상에서 정말 웬만한 직업은 버릴 직업이 없습니다. 한두 가지 직업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직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직업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신학교 교수님이 가르쳐 준 건데, 이 마피아에 들어가 갖고는 이 청부 살인업자들, 그 사람들은 내가 이들을 죽이는 것은 나는 나쁜 놈만 죽이니까 라고 하면서 나도 심판, 제가 보기엔 그거 안 돼요. 그 악을 행하는 직업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직업이 될 수 없어요. 마약을 거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몸을 팔아 뭐 창녀 역할을 한다든지, 뭐 창남의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직업 말고 여러분과 제가 그냥 평상시에 얻는 직업, 예를 들어서 세탁업을 하는 직업, 세탁업처럼 교회의 역할을 하는 업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더러워지고 망가지고 단추 부러지고 자꾸라고 그러나? 지퍼가 안 돼갖고 제 나이가 나오네요. 자꾸가 안 돼갖고 이 우아기가 망가져갖고 그런 것을 세탁소에서 뭘 해줘요? 입을 수 없게 더러워진 것을 입을 수 있게 새롭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망가진 버튼을 달아주고, 그리고 망가진 거를 다 해갖고 버리려고 그랬는데 다시 입을 수 있네? 더러워져서 보기도 싫은, 냄새도 났는데 다시 입을 수 있냐라고 회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역할 중에 하나가 세탁업입니다. 세탁업처럼 사역이 없어요. 우리도 한국 분들이 많이 종사하시는 네일업, 네일업. 사실 네일업처럼 오늘에 충실하지 않고 항상 하는 게 난 네일 할래 하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근데 네일업도 정말 복음적이에요. 뭐냐면 네일 하러 들어와서, 왜냐면 네일이라는 것은 사실 본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손처럼 민감한 게 없어요. 발처럼 민감한 게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네일업 하시는 분들한테 맡겨야 돼요. 완전히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맡긴 거를 여러분들이 잘 테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악수하고 그럴 때도 이렇게 내놓기 싫어갖고 창피할 수 있는데, 어느 한순간 이걸 잘 되면 자랑스러워져 갖고, 나 머리 아파 몇 시야 지금? 라고 할 정도로 이 본인의 어떠한 그 의식이, 존재의식이
업되고 상승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독한 약을 계속 맡으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도 더러운 손톱 사이에 낀 걸, 발톱 사이에 낀 더러운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깨끗하게 씻으면서 보살펴 주시면서 그 상처 나지 않도록 케어해 준다는 것처럼 복음적인 사역이 없는 거예요. 요리사들처럼 사실 하나님의 제자로서 복음적인 사역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이거 먹으면서, 물론 한국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뭐라고 그러죠? 죽여주네. 그런데 근데 영어 서구적에서는 맛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This is divine. This is heavenly. 여러분 식당 가셔갖고요 영어 쓰시잖아요. 그럴 때 This kills me 라고 그러면 영어 하는 사람들은 그걸 칭찬으로 안 받으래요. This killed me. 나 이거 죽었어. 한국말로는 죽여줍니다 그러면 야 고맙습니다 그러지만 You killed me with this 그러면 왜 내가 그러는데, 여러분 영어 쓰실 때 이렇게 하세요. 식당 가셔갖고 맛있다 그러면 This was divine. I felt like I tasted heaven. 여러분 요리사가 손님들로 하여금 이 지상보다 heaven이 있겠고, 이 지상보다 신격적인 어떤 맛을 나의 그 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잠시나마 느낄 수 있다라고 고객이 만약에 느낄 수 있다면, 요리사처럼 복음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도 대통령 대선에 나오는 어느 분처럼 그런 돈만 따라가는 변호사 말고 고아와 과부, 실제적으로요 그런 변호사들이 있어요. 미국에 보면은 정말 잘 나가는 변호사들인데 뭘 하냐면 일부러 가난한 동네에 들어가 갖고 가난하고 돈 없고 억울하게,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민주주의, 가장 좋은 법이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힘 있는 자들이, 법 있는 자들이, 갑질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합법적으로. 그런데 크리스찬 중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린 사람 중에서는 변호사가 돼갖고 지돈 버는데 급급하지 않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처럼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여러분과 저를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변호사 되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그 변호사가 되는 이유가 안정된 직장에서 미국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동네에 가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굴리고 2카 거라지, 3카 거라지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가 돼갖고, 하지만 기독교적인 변호사들은 가장 좋은 동네, 가장 큰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도 한둘은 있어야 되겠지만, 기독교 변호사들은 가장 가난한데 가장 헐벗고 굶주린 자들 달동네에 가갖고 변호가 안 되는 사람, 정말 그들은 돈 쓰기 힘들, 대기업에서는 팡팡 써갖고는 변호사가 여러 명 나오지만 능력 있는 한 변호사가 난 안 받아도 돼, 이들 고소해갖고는 이들한테 타면 되니까 해갖고는 연약한 자들을 변호해주는 그러한 변호사가 이 세이비어 교회 가족 중에서, 어린아이들 중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도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그 다음에 상처받아갖고 그거를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성형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불필요하게 부분적인 거 부풀리고 줄이고 늘리고 색칠하고 하는 그거 하지 말고, 왜 주님 오시는 날 의사가 하나님께서 너 뭐 했냐 그랬을 때 맨날 한 게 어떤 부분 부풀리고 어떤 부분 줄이고 어떤 부분 색칠했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어떻게 정말 메디컬 케어를 받을 수 없는 그곳에 가갖고 하나님께서 헐벗고 굶주린 나에게 다가오셔갖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갖고 하나님과 나와 거룩한 관계를 맺으니까, 하나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만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백악관이 아니라 달동네 입디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시니까 정말 부자 동네에 가갖고는 부자 분들 고쳐주고 그분들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동네에 가서 약이 없고 정말 의사가 없어서 골골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해주신 것을 내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니까 내가 그곳에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내가 간 거니까 하나님 저는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가난한 동네 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다른 인간들은요 거기 안 가는데 나는 거기 가서요라는 그러한 교만의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같이 비천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그곳에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 중에서 가장 연약한 태아를 갖다가 밥 먹듯이 낙태시키는 이 나라에서 태아를 위한 목소리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에 부조리적이고 부도덕적인 것들이 있을 때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직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사회의 부조리가 되어서 어린아이들이 차디찬 바다에 어린아이들이 잠수되는 상황 속에서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정말 그 공원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서 대응할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으깨지고 부서지면서 눈물이 나면서 내 새끼처럼 그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은 소외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소외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직접적인 인격적인 그러한 수직적인 관계를 제대로 맺은 사람들이라면 내 주위에 장애인들에게 달려가는 것은 지극한 것이고 장애인 사역은요 교회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떠한 추가 부품이 아닙니다.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이 그들의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들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거룩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으시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과의 거룩한 관계는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힘쓰고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다른 것에서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분의 긍휼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의 은총에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고자 힘쓸 때 우리가 하나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실 때 평행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긍휼일 것이고 자비일 것이고 사랑일 것이고 온유일 것이고 화평일 것이고 그리고 은혜일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려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거룩한 관계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만일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라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과 거룩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성령으로 은혜로 주 안에서 맺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를 의지하십시오.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를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그날도 그 전의 날들도 오늘도 관계적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좋으신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꼭 기억하시고 아버지 품에 안기셔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